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오신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펴는 이유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이자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진의를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표현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걸 다 알더라고요.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훈수를 놓기도 해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짊고 비틀거리며 그래도 내가 중심을 좀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 게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그저 딱 중간만, 소위 말하는 어떤 중도의 위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한 2주간 좀 민감한 설교를 했더니 솔직히 민감한 것도 아니죠. 제대로 말씀대로 설교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지, 그런 설교하면 안 돼.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요 그저 균형 감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야야,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만 가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만 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어떤 중용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도처럼 양극단을 피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적당히 중간쯤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만 보고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와 또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가슴 벅찬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히브리 방위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방위.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런 방식, 그들의 어떤 공감 감각, 이거를 좀 이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은 어디입니까? 위쪽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북쪽.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쪽을 생각하는 건 뭐냐? 방위의 기준이 뭐냐? 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침반도 이렇게 빨갛게 칠해가지고 북쪽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방위의 기준은 오늘날처럼
그 북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요, 바로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동쪽을 케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앞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해가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정면으로 생각하며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쪽이 기준이 되잖아요. 무조건 북쪽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해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해가 뜨는 동쪽이 기준이었어요. 동쪽을 앞쪽으로 봤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쪽은 어디가 됩니까? 남쪽이 되죠. 남쪽. 다시, 여러분의 오른쪽은 뭐 어디가 됩니까? 그렇죠. 남쪽이 되는 거예요. 남쪽. 그리고 왼쪽은요? 그렇죠.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이 언어의 비밀을 살펴보면 이래요. 히브리어로 오른쪽을 뭐라 그러느냐? 야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야민. 더 크게, 야민.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힘이나 권위나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하고, 여호와의 오른손, 이래서 오른쪽, 이걸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했다라고요.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머물러요. 그래서 햇빛이 참 풍성해요. 그래서 야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긍정적이고 밝고 힘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래요. 자, 반대로 왼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스몰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스몰. 더 크게, 스몰. 이 어원적으로 단어 내용을 살펴보면 어둡다, 뭐 감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을 보고 섰을 때 왼쪽인 북쪽은요, 이게 해가 잘 지나가지 않아. 어두워, 그늘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적들은 어디에서 쳐들어오느냐? 이 북쪽에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함, 불길함 혹은 빗나간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왼쪽 오른쪽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쪽은 참 부정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야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스몰로 가지 말고 오른쪽 야민으로 가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른쪽이 더 좋은 거잖아요. 능력 있는 거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야, 오른쪽으로도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죄송해요. 인간의 보기에 좋은 방향인 이 오른쪽이든 불길해 보이는 왼쪽이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선에서 벗어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이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메리즘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메리즘이라는 게 뭐냐? 양극단의 단어를 묶어가지고요, 이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메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앉으나 서나 생각을 해. 그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앉을 때랑 서 있을 때만 아내를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모든 순간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라는 뜻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한다는 거야. 언제나, 항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지는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른쪽 길과 왼쪽 길 사이에서 야, 너 중립을 지켜야 돼, 중간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서 단 1도, 단 1mm도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하고도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빡빡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벽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던 그 고대 근동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수기 20장 17절이에요.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전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왕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도로였습니다. 국제 무역 도로였어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는 크고 넓은, 마치 우리의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대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또 정치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속하게 직진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딴 눈 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그냥 우리가 쭉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약탈하지 않겠습니다. 길 옆에 있는 남의 포도밭, 무슨 밭이나 이런 거 기웃거리지 않고 그거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계약의 준수, 내가 반드시 계약을 준수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요,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꽃놀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책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꽃 구경하는 소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뚫려 있는 그 하나님의 고속도로 위에 걷고 있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요, 핸들을 지멋대로 막 흔들흔들거리면, 좌측 우측으로 막 꺾어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면 낭떠러지가 되고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를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야, 너네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 길 꼭 가야지 너네들이 살 수가 있어, 너네들이 제대로 된 신앙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이 표현은 당시의 어떤 종주권 조약, 그때 사용됐던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는 이겁니다.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과 어떤 조약을 맺어요. 그럴 때 그 조약 맺을 때 쓰는 거죠. 야, 내 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문서에 적고 딱 사인을 해요. 이건 뭐냐? 야, 너 나 왜 다른 왕에게 눈길 주면 죽어, 너 배신하면 죽어, 이겁니다.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중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유혹,
다른 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만을 지키며 직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말의 진짜 의미이며 충성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있고 어처구니 없는 법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요. 다음 세대들을 다 망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교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설교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걸 어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주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얘기해야지. 여호수아 1장을 볼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그게 멘토이자 이스라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그는 그 모세의 리더십의 공백을 메워야 되죠.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가로막혀 있고, 저 건너편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무시무시하게 기다리고 있고,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그냥 떡하니 막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손이 떨리고, 손이 벌벌벌 떨리고요,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처음에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얼마나 많이, 1장에만도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앞에, 전쟁 앞에 서 있는 장수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최첨단 무기, 병력의 숫자, 기가 막힌 전술을 통해서 야, 이걸로 싸우면 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여기 아멘 잘 하시죠? 그러나 그때 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돼봐요. 이게 아멘이 나옵니까? 미친 거죠. 하나님이 전쟁 전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저 주야로 그걸 묵상하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성경책이나 읽고 있으라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도 피어나가고 융통성도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죠.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우회하기도 해야 되고 왼쪽에서 매복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승리는, 너네 승리는 너의 칼솜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길 위에 올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면, 내 말대로 따라가면 이 전쟁은 승리하겠지만 너희들이 그 말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순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적군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용기가 아니에요.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딱 잡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고수에 나갈 수 있는 그 내면의 용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법으로 또 온갖 위협으로 진리를 말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사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적당히 융통성도 발휘하고 슬금슬금 법도 좀 어기고 성경대로 하다가는요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오른쪽 길로 가야 돈을 번다, 왼쪽 길로 가야 성공한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직진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직진하겠습니다 라는 그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배짱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중립이 아닌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요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나 기계적인 중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어야 돼. 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건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원래 우파, 좌파라고 하는 정치 용어 자체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 자석 배치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쓰일 때는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이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의 좌우를 오늘날 보수 진보에 단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악이 판을 치고 정의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그리고 침묵하는 것, 이건 중립이 아니라 악을 방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치우치지 않음은 회색 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념이나 다수의 여론이나 나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진보적인 목소리보다 더 급진적이 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보수적인 가치보다 더 엄격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말하겠죠. 아유, 뭐 저렇게 꽉 막혔어, 비난할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과격해 라며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요 맹목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성으로, 깨어있는 이 영성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서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협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은 따라가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눈에 오른쪽 길이 화려해 보이고 왼쪽 길이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야, 너 그 길 아니야 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 비록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이라도 야, 하나님께서 야야 너 이거 이 길 가야 돼 라고 하시면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치우치는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의 길로 치우치고,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의 길로 치우치고,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지고, 욕심 때문에 무모해지죠. 우리는 늘 갈지차를 걸으며 비틀비틀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셨다고요.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를 줄게. 온갖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 왼쪽의 편안함이나 오른쪽 길의 영광에 치우치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직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얼굴 굳히시고 묵묵히 그 길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었어요. 세상의 융통성과 타협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치우치지 않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사업의 위기 앞에서, 또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하는 고민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론들이요, 자꾸 우리의 귀를 즐겁게, 야, 이 길을 가야 내 자녀가 성공해, 이렇게 해야 내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 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혹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눈을 들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가라 하신 이 길을 멍청해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혹시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 길 걷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거룩한 고집, 이 위대한 직진이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며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 법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